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만 잘 가져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같이 읽어보셨지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매달려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밝혀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장 건전하게 또 우리의 실제의 어떠한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그 어떤 가치, 그 신학을 좀 잘 드러내는 그런 해석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 때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 지금 여기에 말씀 나온 대로 왕 노릇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다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나는 왕 노릇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막 핍박도 받고 또 남의 지배도 받고 산이라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그냥 왕처럼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우리들이 많이 하죠. 여기서 지금 왕노릇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렇게 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교자들이 많이 있고 또 순교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제 밟히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좀 내가 좀 편하게 또는 자유롭게 이런 핍박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당연히 갖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 노릇은 남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로마의 왕은 누군가를 남을 지배해서 못 살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 그리고 정말로 자애로운 삶,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살필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보살피는 그러한 사랑의 삶,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묵시문학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묵시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을 보니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가 본 어떤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일상용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게 상징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잘 알아듣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묵시문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상, 이 묵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들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충성스러운 남녀의 증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죽인 그 역사,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주 우리에게 생소한 그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뭐 둘째 사망, 뭐 이런 말을 좀 그래도 들어봤기 때문에 낯설지 않지만, 만약에 처음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 또는 성경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둘째 사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아나스타시아잖아요. 아나스타시아. 순교자들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것. 여기서 이제 이 짐승 숭배라는 것도 여러분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그 메타포잖아요. 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에 부역했던 자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저항하면서 일생을 마치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활한다 그래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하늘에 있는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에서 사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의인들하고 죽임을 당한 의인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의인들은 우리가 순교당했다 그러잖아요. 제명에 죽지 못하고 순교당한 거고, 그리고 죽은 의인들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저항하다가 그 핍박을 받다가 그냥 그래도 살 만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죽은 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부활을 한다 그래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천국에서 천년 왕국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이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받게 되는 최종적인 죽음,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둘째 죽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이것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뭐 죽어보지도 않았고 또 이게 정말로 일어날 일인가? 뭐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을 문학의 형식으로다가 이 사태를 전하고 있는 이 요한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흔히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흔히 이제 유통이 됐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뭐 19세기, 20세기에 특별히 막 유통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었던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여러분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그냥 들으면은 이것도 헷갈립니다. 전천년설 이건 또 뭐나, 또 후천년설 또 이게 뭘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천년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심판 전까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큰 환난과 대참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큰 환난과 대참사가 있다. 전에.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환난과 대참사가 왔을 때 오직 참된 성도들만 그러한 환난과 대참사를 당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휴거해서 화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지금 주류 기독교에서는 통용되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소종파에서 뭐 특별히 이제 예전에 막 문제를 일으켰던 그 좀 사이비들, 또 이단들 뭐 이런 곳에서 통용됐던 거죠. 소종파에서 통용되고 있고, 이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이 결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이지 않아요. 전천년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은 환난 전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절에 이러한 전천년설이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냐면 나라가 흉흉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빡빡할 때, 그럴 때 이 전천년설이 사람들한테 먹혀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환란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오고 또 이 환란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이 환란을 피해야 돼. 우리가 휴거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나라가 흉흉할 때 이 전천년설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먹히는 해석입니다. 자,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을 예수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 사이에 있을 교회의 시대라고 봐요. 그리고 첫째 부활은 세례를 통한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마지막 심판 날에 얻게 될 육적인 부활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해석은 그래도 이 전천년설보다도 많은 그 기독교 교회에서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천년 왕국을 관념화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운명을 마지막 심판 날로 이렇게 지연시키고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 후에 환란과 심판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설인 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 심판과 환란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먹힐 때는 언제냐면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이러한 해석이 먹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전천년설은 지금이 굉장히 사는 것이 흉흉할 때 먹히고, 후천년설은 좀 먹고 살만하면은 이 후천년설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뭐 이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후천년설로다가 해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천년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년왕국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오고 나중에 환란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해석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좀 왜곡된 해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깊게 공부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건전한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은 약자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만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들의 관점에서. 자,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이 약자들의 기록이거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강자가 아니었어요. 늘 주변의 제국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그 약자입니다. 약자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 즉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다 죽은 성도들이죠. 약자들, 그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 마음에 두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사실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자 편을 들면 안 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기본 값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이 천년 왕국 환상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이게 메타포입니다. 이 어떤 그림 언어죠.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무고하게 죽은 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 어떤 약자들의 죽음을 이 역사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록 장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자, 요즘 같으면 무고하게 죽은 자들, 약자들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 어떠한 그 비극적인 그 장면들과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죠?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당연히 영상으로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참한 장면, 약자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어떠한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뭐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잊혀져 버리니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억울한 죽음 또는 정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그인들을 기억하고자 했는데, 바로 어떻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록 장치를 통해서 약자의 역사, 즉 뭐냐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역사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통해서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갔으니까 그 약자의 역사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록 장치를 통해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로마의 권력자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 체제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무고한 자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학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산자들의 사회에서 배제를 시켰고, 그리고 망각 속으로 유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억되게끔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망각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영원한 패배자로 남게 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죄를 씻어버리고 정당화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이 강자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짐승과 싸우면서 정의롭게 죽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늘에서 부활시켜서 천년 왕국에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뭐냐면 약자들을 억압하고 희생시킨 로마 제국의 억압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항의, 그리고 죽음을 지배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압제자들과 또는 살인자들의 최종적인 그 승리에 대해서 아니다, 니네들이 잘못한 거다, 너네들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 이거는 천년도 숫자적으로다가 딱 천년이 아니라 이게 긴 시간이라고 하는 메타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왕에 대해서도 막 뭐 이야기할 때 뭐 천세 뭐 천천세, 그리고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왕들 또는 황제를 막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년이라는 것이 딱 천년이 아니고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동안 어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하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그럼 언제 끝나느냐? 그 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드리워져서 이 땅의 폭력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천년 왕국도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은 폭력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어저께도 보니까 뭐 푸틴하고 그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 회담한 것 같은데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유지되는 동안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어떤 증언, 그러한 투쟁, 그런 것은 계속 된다는 거죠. 천년 왕국은 땅 위에서 짐승과 제국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산자들의 증언과 투쟁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산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과 이렇게 기억 연대라 그래요. 기억 연대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또 기억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산자들의 사회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성역 공부할 때도 좀 이야기했던 거죠. 산자와 죽은 자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강의 작품 의식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강의 작품이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 그러면은 역사 기억 장치라는 것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최신의 그리고 이 아주 건전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역사 기억 장치다. 천년 왕국은 역사 기억 장치다. 의롭게 살다 죽은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치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또 믿음의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역사 기억 장치가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인가요? 뭐 한국은 벌써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요? 그 8.15 독립 그 광복절 맞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 기념사 중에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그 연설은 그 전형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역사 해석이에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말은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순국선열의 노고를 한순간에 헛것으로 만드는 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본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리고 왜 일본이 욕을 먹고 있고 여태까지 왜 우리가 일본하고 그 역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하고 또 기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그 극악무도한 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망각을 통해서 희생자들,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들을 영원한 패배자로 남게 하고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행과 죄를 씻어버리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뉴 라이트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천년 왕국, 제가 지금 얘기했죠. 천년 왕국은 뭐라고요? 역사 기억 장치입니다. 역사 기억 장치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천년 왕국, 역사 기억 장치를 증언하는 한 뉴 라이트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뉴 라이트 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건전하고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제대로만 잘 알아도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또 자기의 악행들을 가리는 데에 악하게 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엉뚱한 발언을 하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이 사회에 또 역사에 부끄러운 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역사를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그 약자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천년 왕국이 하늘에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